그러므로 그날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소망의 시작점에서 서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세상의 풍요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강림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은 끝으로 말하지만 성탄의 기쁨을 지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예고합니다. 인간의 시간표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여전히 강림을 향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오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의 나라 사이 그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고보서 5장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당시 부유한 지주들은 풍군의 상을 착취하며 사치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억압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부한 자들의 녹은 그들이 쌓아둔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먹여 치울 심판의 증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당시 부한 자들은 풍군의 삭을 가로채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육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영원할 줄 믿었지만 야고보는 그 재물의 녹이 결국 그들의 살을 먹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고집습니다. 야고보가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부, 이웃의 눈물을 딛고 산 후 종말을 잊은 채 영원한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이미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는 모든 축적은 종말의 빛 아래서 이미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장면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은 왜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십자가의 침묵과 같은 믿음의 침묵이요 부 자체가 죄는 아니라 그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살육의 날에 자기 마음만 살찌우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없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은 종말의 불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은 여러분의 인내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고보는 방향을 바꿉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너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과 너희를 기다리니. 그러므로는 앞선 불의한 고난 1절에서 6절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계절의 승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재림이 단순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건강한 능동적 인내임을 뜻합니다. 성탄절 초림의 경배라면 10일의 마지막 주일은 재림의 대망입니다. 주의 강림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여전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강림은 단순히 언젠가 올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27장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2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리는 노원가난 꼬불꼬불한 웬 노원가난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몸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이사야가 말한 그날은 단순히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리오 여자는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악,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사탄의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둠의 힘, 우리를 압도하는 구조적 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리오 야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꺾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리오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더 강하게 보이고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의인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리오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짓밟고 숨통을 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의 그날과 야고보의 주의 강림은 같은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날, 악이 끝나는 날이면서도 의인이 위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단 한 칼에 그 건설을 멸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아 기다리듯 우리도 그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참아야 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막연한 포기가 아니라
땅속에 심긴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는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리오 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주님은 밤낮으로 우리나라는 포도원을 간수하며 물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굳건히 견딜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포도원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포도원지기 더 키퍼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만남으로 간수하시는 완전한 보호의 날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촉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3절에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내 예배의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귀한 열매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닥친 고난은 비바람 같으나 그날에 맺힐 영적 열매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수적인 계절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란 말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듯이 너희도 그렇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심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날짜가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야고보는 한 가지를 더 경고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더 굳면은 재림이 오늘 밤이라도 임할 수 있다는 긴박성과 동시에 일상을 견뎌내는 현재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뚜레의 심판으로 읽지만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 이 말씀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가 현관문 앞에서 들릴 때의 설렘처럼 우리의 주님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은 이미 이제 역사의 종결자로 다시 오시 아직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오늘 일하는 고난을 견뎌내는 농부들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분기가 아닙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시선이 내부를 향해 서로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심판의 주권이 인간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문 밖에 서서 오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너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은 교제하기 위해 문 밖에 계시기도 하지만 심판하기 위해 문 밖에서 계시기도 합니다. 원망은 내가 적당한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기다림이 길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하는 형제들을 몸과 머리에 참게 보라 인자는 저를 우리가 깨달아 너희가 너희의 일을 그러고 주께서 주신 일을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야고보는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닌 인물로 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욥의 고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유도 공식도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과 음부로 설명되지 않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의 인내는 고통을 무감각하게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따지면서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서 머물렀던 관계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그 결말의 끝에서 욥은 괴로움을 떴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결말은 욥의 재산 회복이 아니라 주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보다라고 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과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멘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멘하고 정죄받음을 명하라. 이 구절은 뜬금없는 검령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의 어느 생활의 진실성을 다룹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늘이나 땅을 걸고 맹세하여 거짓을 감추려 했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호람배우 복잡한 맹세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심판주 앞에서 서는 자의 담당함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곁에 있는 형제를 원망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헛된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애할 것은 애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곧 오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52주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오 야단은 여전히 유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지만 그날에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의인으로 겪었던 고독과 눈물, 리오야단 같은 세상 권세 아래서 느꼈던 무력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2020년 마지막 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입시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귀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마감과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가까이 오시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임을 믿습니다. 용춘의 성도들은 길이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향하여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 주를 다시 하늘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